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을 사모하며 나오사오니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 한 사람도 꺼져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거듭 기도합니다. 오늘 한 날이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고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하나님의 복된 축복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믿을진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과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하게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오래 두지 마시옵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이 주 함께 늘 말씀과 기도로만 채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소식이 감사와 기쁨만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마로 무더운 더위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 불꽃 같은 운동자로 지키시고 아니하시되 하나님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사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서 한치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자녀는 나가지 않으며 기도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너무 길어서 듣고 싶지 않죠? 네, 목회의 기도라는 게 꼭 필요하니까 지루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혹시 구약 성경에 지금 공동체 성경을 우리가 또 읽고는 있지만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큰일 날 것 같죠? 오늘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절에서 17절까지 읽었지만 성경이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냥 선지자 하나냐. 여러분 뜻밖에도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한 번 사용하고 있어요. 스가랴서에 딱 한 번. 보통 명사로서 거짓 선지자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영,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 이렇게 단어가 사용되고는 있지만 뜻밖에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가랴서에 딱 한 번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에게 무언가를 배워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는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뜨거운 열정과 소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훈련도 받았고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이나 가복수, 구원파의 가복수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이단이에요. 이단. 물론 총체적으로는 다 거짓 선지자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시드기야 왕만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왕이 듣지 않았다. 이 말은 모든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오히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이 사신들이 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왔어요. 우리 함께 연합해서 싸웁시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바벨론 성국에서 우리 벗어납시다. 그렇게 6개 연합국이 서로 연대하고 연합정책을 동맹을 맺어서 반 바벨론 결의를 맺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너 목에 멍에를 메고 가라.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멍에를 메고 가라. 일종의 퍼포먼스거든요. 이것을 우리 그 신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행위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 보면은 말로 예언하지 않고 행위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 6개 이 나라가 모여서 바벨론 정책을 막 회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너 목에 멍에를 메고 거기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이 멍에와 같이 우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섬기고 다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을 지금 사람들이 듣고 있다면 예레미야가 하는 이 말을 누군들 듣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누가 들어도 맹로 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예레미야가 무슨 등식이에요? 아니죠.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죠? 제가 지금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참 선지자냐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임한 것처럼 전하는 것을 무슨 선지자?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막 나쁜 말하고 이상한 말하고 막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상한 얘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다시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이만이나 과국수나 요즘 또 과거가 여자 무슨 목사 시로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는 사람. 또 하나, 말씀이 임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 그 구분 되시겠어요? 다시 아직 구분이 지금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저에게 전해라. 우리 장로님한테 가서 전해라. 말씀이 임했는데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난 무슨 선지자? 그게 거짓 선지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어요. 반대로. 그런데 마치 임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이게 무슨 선지자? 그게 거짓 선지자.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다. 예루살렘 멸망한다.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된다. 내분노의 행위야. 내분노에 가까운 말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불러 죽이려고. 그랬더니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화물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라.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욕당하고 치욕당하고 심판다. 그러면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죠.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싶죠. 하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한테 맞아주고요. 응? 말씀을 나 이제 안전해요. 말씀을 자기 속에 딱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불이 돼서 자기를 어떤 표현을 하셨습니까? 제가 고민하다 화병이 나면 그런다고 생각, 몸에 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자기를 태워서 막 죽이거든요. 불을 토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영성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공감의 영성.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도 공감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공감하고 죽을지 이럴지도 저럴지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비하는 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네요. 1절, 28장 1절. 그해 곧 유다와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누가 돼 있어요? 봐봐요. 거짓 선지자라고 안 하고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냐가 등장을 하는데 뜻밖에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딘가 봤더니 다시 중간쯤 보시면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면 기브온 출신이었어요.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돈
아나돈이거든요. 이 아나돈과 같은 성읍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구이면 한가리, 구이면 정자리, 원동리, 백여리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같은 지역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아나돈과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이 땅을 누구에게 줬는가 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제사장 출신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와 이 하나냐는 같은 제사장 출신 아론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봐도 예레미야가 물론 그랬거니와 하나냐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 누가 봐도 신학의 명문 중에 명문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어요. 제가 이런 거 썼다가 지웠는데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목사님, 순교자, 아버지가 배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서 또 순교자, 그 아들이 또다시 목회를 이어받아서 목회자. 하나님과 그 집안 출신이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 또 하나 여기 보세요. 기브온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땅은 기가 막힌 역사적 기적 중의 기적을 경험했던 땅이 기브온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이 기브온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이 가나안 거민들을 막 물리치고 승리를 하는데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기브온이 아니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태양이 멈추었던 시간이 멈추었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기브온이었어요. 또 하나 더 놀라운 거 보셔도 될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그게 기브온 산땅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기브온 산땅, 그 다음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가장 큰 아마 성소였던 것 같아요.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성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꿈에 솔로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너에게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빚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다 주겠다. 이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만약 다윗과 같이 행하면 네 왕위를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던 장소가 기브온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기브온 출신 제사장 명문 중에 명문. 하나냐도 이 하나냐도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어느 순간 말씀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게을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사모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니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미혹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타락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상급과 하고 임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 돈 받는 게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왕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성전의 모든 기물은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8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15절에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여러분 웃긴 표현 아닌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특별히 2024년을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 제가 이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너는 뭐 참선지냐? 아니요. 한국사도 지금 몰라요. 자, 이해되셨어요? 15절의 말씀이 왜 위험한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낸 적이 없는데 가서 지금 전하는 거짓 선지자.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제 10계명의 2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일컫지거나. 제가 여기서 이걸 딱 묵상하는데 설교하기가 좀 두렵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처럼 힘들고 고통받고 좋은 말이 있고 진짜 우리는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단에 서서 설교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하나 없이 다 멸절당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제가 너무 나 목사하기 싫다. 시간이 좀 많네요. 하나님과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2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냥 말만 할게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바벨론 왕의 거미를 꺾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예언하냐면 자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화자인 자기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한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내가 바벨론의 왕의 머리를 꺾거든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 노는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27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70년이 차기까지 바벨론에 있을 것이다. 4절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지금 아까 회기예수로 목에 멍에를 메고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멍에를 나무니까 확 꺾어버렸어. 그랬더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쇠 멍에로 숨을 것이다. 꺾지 부러뜨리고 마지막에 조금 25분인데 1분만 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자 저를 보세요. 자 큐. 자 타임머신 타고 우리 집 그쪽으로 돌아가면 하나냐가 여기서 예언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똑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실래요? 예레미야? 우리 다 예레미야 말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레미야가 거짓말, 아니 참된 선지자고 하나님과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 지금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솔직히 똑같은 상황 똑같이 딱 누가 그렇게 예언한다. 많은 사람이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어쩌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예레미야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을 선택할 것이다.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 아니 그렇더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아니 그때라도 좀 좋은 말 해줘야지 목사가. 안 그래요? 아니 좀 소망을 갖게 하는 말 해줘야지. 더 죽겠다고 그러고 바벨론이 더 섬긴다고 그러고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신앙생활 대충하고 있어도 목사에게 불편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니라는 것 아시죠? 우리의 심령의 상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
하고 승복할 수 있는